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이제 잠깐 프롤로그로 들어갔는데요. 계속 진행을 하려고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할 부분이 물론 계속 이해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영역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하신 것처럼 오늘 제목은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예.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자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율법 아래서도 제사가 있었죠. 제사가. 근데 이 제사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것도 되고 또는 죄를 깨닫게도 됐을 때, 죄를 짓거나 죄를 깨달았을 때 이제 각 형편에 맞게끔 이제 비둘기도 잡고 무슨 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물을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물을 드리게 되면, 제단에다 번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번제에다 뿌리고 이제 제사장에도 뿌리고 하고 나서 제사장이 내제삼 이제 그 양한테 아니면 그 제물에게 그 죄를 옮기죠. 그래 옮겨가지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 사함을 선포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받습니다.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 아래서의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한 그 예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예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죠. 이 구약의 제사들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우리 대속죄일이라고 구약 음력으로 보통 유대인 달력으로 그래가지고 7월 달인데 음력으로 7월 달인데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그 대속죄일 날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해서 이제 그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추수 한마디로 장막절 이렇게 그 기간을 갖고 마지막에 이제 장막절 끝나는 데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끝나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나는 때에 대한 예표인데, 어쨌든지 이렇게 그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그 구약의 예표는 죄사함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은 뭐가 문제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번제물로 가져와서 죄를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번에 드렸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보니까 그 죄를 드릴 때 단번에 드렸다. 왜 단번에 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을 장사 지내라는 거거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장사 지내므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그런 완전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게 죄사함입니다. 율법적인 이런 죄사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한 번에 죄를 사심으로 그냥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아니라 이미 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단번에 제사를 지내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해 주셨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그 이 가축 중에서 잡아다가 반을 쪼개 가지고 그 하나님께 그 어떤 예물 드리듯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차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쪼개놓고 이제 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증거를, 그리고 이제 난 단번에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을 하는 고백이 뭐예요?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믿음의 고백을 예물로 드리듯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침례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단번에 죄를 사심을 내가 화답하여 받아들임을 화답함으로 내가 침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물을 드리듯이 드린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짐승 잡아 드릴 수 없고, 그것의 진실, 이 예수님의 진실에 화답할 수 있는 내 번제물은 뭐냐? 내 몸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에 대한 진실과 진실에 맞닿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고백은 내 몸을 내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분께 드려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내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화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고,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싫다 가라.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난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케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너무 나에게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약속한 거죠 하고 그 약속 화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려가지고 제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거든요. 반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이거 약속 확실한 거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렇게 화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그 약속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그 제물을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행위처럼 또 그 다음에 많은 그 자손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약속으로 소유해서 드리는 것이 그 예물을 바쳐서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침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영원히 제사해 주신 거 맞죠? 나 영원히 제사해 주신 거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침례를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건 내 징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약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실과 맞먹는 내 몸을 징표로 드릴 테니 이 약속을 영원히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도장을 탁 찍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약속했어. 하나님 앞에서 난 다시는 이제는 죄와 함께 살지 않고 그 지긋지긋한 저주와 함께 나 살지 않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나는 그 저주 가운데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침례 받으면서 내가 약속한지도 모르고 그 약속이었어? 나 물를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 그게 그런 거구나. 나 침례 아직 감당 못합니다. 물을 겁니다.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무시하면 침례를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한 이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를 끝까지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것으로 믿고 그 선한 양심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죠?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죠? 약간 좀 도장 찍어야 됩니다. 동쪽 화살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여러분 이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기까지에 이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과정을 잊어버리고 안 하면은 여러분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이것만도 대단한 실은 이것만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죄산 받았다는데 저주가 떠나갔다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얼마나 엄청난 복이고 기쁨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죄사함 이걸로 우리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약속을 침례를 통해 소유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침례 받았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 도장 찍은 자니까 이거 지키게 해달라고 몸부림치셔야 돼. 아브라함이 그
75살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약속받고 그 이후에 아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할 때까지 그 세월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난의 길이고 고단한 길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 믿음을 의로 삼아 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가야 될 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부활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죄산만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된 건 맞습니다. 저주가 떠나갔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길을 가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신학 자체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오늘 근데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 어디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들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또는 성결교든 침례교든 그래도 완전히 없던 시대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아주 이쪽만 외치는 사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외치고 지금 기독교가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를 살리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심으로 유일하게, 정말 이거는 세상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부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전히 그 굴레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모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는 그 굴레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럼 부활의 신앙이 뭐냐?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살리셨다는 의미가 뭐냐? 살리셨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를 영원한 영생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으로, 영생하시는 분으로. 부활은 뭐냐? 영생하는 분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예수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받는 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의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나 의나 같은 말입니다. 영광받는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말 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사람마다 의에 대한 기준들이 다 있고 또 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의에 대해서. 제가 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자, 의를 여러분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낸 게 뭐라고요? 자,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라고요? 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의란 뭐냐면 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 행함으로 나타난 모습을 의라고 합니다. 의. 그 의예요. 근데 이 의가 하나님이 너는 부활시키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함으로 완벽하게 나타낸 자다. 너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낸 자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낸 자로서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은 동전 앞뒤면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부활시키면서 너는 의인이다. 근데 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 어떤 삶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유일한 분이다. 사랑을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신 자로서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뭐냐?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의가. 여러분 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 근데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신데 살아 역사하셔서 나타나셔야 돼. 나타나야 되죠? 나타나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그렇죠. 나타나는 모습이 이 인자가 가신 이 길이 나타나는 거야. 나타날 때.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 길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이 길이, 인자의 길이 내 몸에서 나타날 때 그게 비로소 부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내 안에서 나타내게 될 때 부활의 길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내 몸에서 나타나야 돼. 그게 사랑이 형상으로 나타난 의의 길이니까. 근데 이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누구 죄를 대신 짊어지고가? 죄인의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시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인자가 가신 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았어.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분명한 건 인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 머릿속으로나 내 가슴 속에서는 그 길이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제가 어떤 영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다른 감정으로 역사하더라고요. 어떤 영혼을 만나면 막 책망 나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영혼 만나면 한없이 눈물이 나와. 뭐 말도 안 해.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나와. 그냥 너무나 궁일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또 어떤 영혼 만나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해. 도대체 내가 처음 본 영혼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영혼들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몰라. 어떤 상황인지 그 사람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줬던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도 모르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준 사람은 그렇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줬던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를 너무너무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책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남편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왜 네가 하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더라고. 자기 남편 변화시키려고 그냥 자기 남편 타락하는 거 못 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 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대해서는 주님이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시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살지만 자기 부부, 남편, 아내 속마음을 제대로 합니까? 몇십 년을 살아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 그 속마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누구만 아세요? 성령님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래, 날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물론 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으로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체험하는, 또 죄사함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안 돼요. 그거는 속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여러분 쳇바퀴 돌고 있는 거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본질이 죄인인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물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수백 번 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넘어지면 다시 돌아와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죄사함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기를 정말 사모하며 달려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덩어리, 세상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사람 됐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어디로 가요? 세상은 점점 죄가 관영해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곳이야. 그럴수록 반대쪽 성령의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해져야 돼. 오늘 우리가 세상이 타락한다고 왜 이렇게 타락하냐, 왜 이렇게 죄 많이 졌냐고 비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죄를 짓냐라고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작정된 곳이에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가지고 다시 또 죄 가운데 매이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가신 그 길, 부활의 길 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치요? 사람들 죄 짓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이미 사람은 죄 짓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거 죄 짓는다고 뭐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을 때 이미 그는 지옥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거예요.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유황불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안타깝지만 주님도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가 보내시는 자만 그가 감당하셨어요. 그때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지실 겁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 돼. 아시겠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죄사함과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 다르다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과 의, 이 영생과 의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세상에 죄 짓는 사람 보고 놀랄 필요 없어. 세상에 죄 짓는 것을 보고, 세상에 그 죄를 보고 놀라지 마시고, 어차피 세상은 점점 죄로 관영해져요. 정치도 더 죄 가운데 가고 세상은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 주님이 영혼 구령하는 마음도 주고, 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영혼도 생길 것이고, 자꾸 주님이 인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부활의 길로 우리를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완악하고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고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곳인 걸 우리가 아버지 놀라지 말고 오히려 그런 곳인 것을 이미 알았사오니, 이제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정말 침례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과 의를, 주님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